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유병철 집사님께서 데뷔하신 날입니다. 머리 올렸다 그러나요? 예, 계속해서 1부, 2부 나눠서 예배 드릴 텐데 기도 또 사회 순서 잘 맡아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뭐 했는지 첫 번째 다 까먹으셨나요? 저를 보십시오. 네, 첫 번째로 뭐 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걸 제가 다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음,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그렇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예언에 대해서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또 하나는 방언 통역인데요. 이게 한국 교회에 이제 그 은사 때문에 이제 1960년, 7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 50년, 우리 10년 계속이요. 이 은사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가 이렇다고 생각하는 대로 많이 가르쳐 왔고 그렇게 행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해결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오늘날에도 예언의 은사가 있나요? 예언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둘 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이제 잘 아실 텐데 예언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명확지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예언하는 바가 이야기하는 바가 다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어떤 분이 저희 어머니가 그런 걸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예언하는 분에게 이제 그 여자분이셨는데 미혼입니다. 혼자 사신 분 같던데 가서 이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예언해 주는 걸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제 무릎을 탁탁 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가 오는지 그래서 예언했는데 뭐 별로 저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만든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선교사 때도 그런 집회들이 있었고 그 집회를 통해서 예언을 이렇게 개인에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이 예언해 주신 분이 저를 아니까 잘 아시는 분인데 이제 당신 의사니까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일반적인 얘기 그게 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신사동 운동에서는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예언자 학교가 있어요. 아예 그 학생들을 그렇게 키우고 그걸 통해서 예언 사역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당신 무슨 은사가 있어? 당신 무슨 은사가 있어? 집에 무슨 일이 있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 아주 개인의 길흉 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가서 얘기하면은 그 예언한다는 분이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유튜브는 굉장히 정말 조심해서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분 예언 치면은 쫙 나오거든요.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자기 주장이죠. 성경적인 아무런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난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언 계시가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를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해결을 하려면은 우리가 먼저 전제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구약 시대의 예언하고 구약 시대의 예언은 어떤 거였죠?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서 5개, 5권, 소선지서 12권이 있잖아요. 그건 다 예언, 선지자들, 예언자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들이라고 얘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도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게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그리고 선지자들이 사역한 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장래의 일, 뭐 예수님의 초림이라든지 더 재림까지 다 포함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먼 장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있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셨어요. 완성하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율법에 근거하지 않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불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고 책망하고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2가지 예언이 있었죠. 하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 일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시대, 선지자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예언, 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로 넘어왔어요. 신약시대로 와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주실 거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실제 이루어진 거를 복음서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서신서라든지 또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 당시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시대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성취가 되고, 아직 남지 않은 것, 요한계시록 뭐죠? 제1일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계시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 완성이 됐어요. 더 이상의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계시가 있다면 성경 66권 외에 뭐가 또 붙어야 되죠? 요한계시록 2, 3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것도 잘못이지만 붙이는 것도 역시 정말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해할 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의 예언은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미리 말하는 것으로서의 예언도 있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예언도 있다. 그리고 이게 신약에서 와서는 완성이 돼서 이제 계시가 다 완성이 돼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계시가 다 완성이 됐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미 계시가 다 어떻게 됐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완성이 된 이후에 예언이 있어요. 이상하죠? 예언은 우리의 생각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그 예언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죠? 아까 구약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도 계시가 다 완성돼서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은 없지만, 그런 뜻의 그런 의미에서 예언은 없지만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은 뭐예요? 이미 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책망해서 주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얘기했던 예언의 은사는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장래일을 말하는 의미로서의 예언이 아니라 이미 다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잘 모르니까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언하면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기름화복을 개인의 기름화복 이렇게 하면 좋고 저렇게 하면 좋고 당신 아들 무슨 대학 가고 어디 가고 누구랑 결혼하고 이런 식의 개념의 예언이 난무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예언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신사도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는 굉장히 그 기독교라 하더라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천이 됐다 하더라도 굉장히 무속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라든지 나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직접 하나님 나에게 어떤 계시를 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통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형제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요. 이런 식의 그런 여러 가지 그 계시, 예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예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는 foretelling입니다. foretelling이라는 거는 이거는 한자로 따지면요 미리 말한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미리 말한다는 의미에서의 예언, 그렇죠? 그게 이제 그 foretelling이라고 그러고 forestelling이라는 거는 영어를 모르셔도 됩니다. forestelling이라는 거는 그때의 예언은 맡길 예자예요. 미리 예자가 아니고 맡긴다는 의미에서의 예자예요. 한자가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텐데 말씀을 맡겼다. 그 말씀은 뭐예요? 이미 다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설명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그렇죠?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권면하고 잘못했을 때 책망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예언이 뭐예요? foretelling입니다. 이제 예언이 먼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생기지 않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도 예언이지만 지금은 없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은사는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하는 의미에서의 예언이다. 그 예언의 은사는 지금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해결이 되시면 이제 예언에 대한 게 이해가 훨씬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 직분이 있습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뭘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았다는 거는 조명하고 다르죠? 영감과 조명을 말씀드렸잖아요.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신 것. 그거죠? 그거는 이제 영감이라는 거고 조명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다 기록된 말씀을 잘 깨닫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걸 조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도와 선지자들은 조명 쪽이라보다 일단은 뭐예요?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거나,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계시, 하나님께부터 받은 계시를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뭘 해요? 교회의 터와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신약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는 누가 있죠?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 잘 아시는 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쭉 있잖아요. 12명이 있고, 그리고 바울과 야고보 정도에서 끊어야 됩니다. 사도는 그런 정도고,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영감을 받은 거죠. 사도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도와 선지자,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회는, 교회의 터는 뭐예요? 모퉁이 돌은 우리 그 돌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고 코너스톤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너스톤이지만 사도와 선지자는 뭐예요? 터입니다. 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터를 이루고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사도와 선지자가 터인데 지금도 사도가 있고 지금도 선지자가 있으면 이 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바뀌면 모퉁이 돌도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위치를 바꿔야 되잖아요. 터가 바뀌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이단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예언이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무조건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걸 예언이야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 이름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무슨 직분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가 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그런 사도들도 있었고 선지자들도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고 21장에 나오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도 했고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가이사라 갔을 때 그 바울의 그 끈 띠 같은 거를 가지고 자기 수족에다 메고 이 띠의 주인이 이렇게 체포가 될 거야라고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나오잖아요. 빌립의 4딸이 다 처녀인데 예언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어찌됐든 간에 교회의 기초, 토대를 이뤘던 사람들은 뭐예요? 누구예요? 사도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도와 선지자가 또 있다 그러고 얘기하면 교회의 터와 이 기초가 바뀌고, 그렇죠? 예수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흔들흔들 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전혀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도와 선지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3장 5절이요. 이제 그의 거룩한 선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게 영감의 얘기잖아요. 아무에게나 다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도행전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누굴 가르치죠? 너희는 교회죠. 그렇죠. 교회를 가르칩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그 교회를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건 뭐예요? 그 사람들의 인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은 그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놓치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에베소 4장 11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수로 삼으셨으니.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 2장에도 나오고 3장에 나오고 4장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렇죠? 영감을 받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다. 그리고 코너스톤,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 어떤 아주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막 이렇게 그 지교회 같은 게 이제 한 40여 개가 생기고 교단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이런 데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이제 일종의 교주가 된 거죠. 나에게는 사도, 선지자 등의 오중직이 모두 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오중직이라고 얘기했냐면 보십시오. 조금 전에 그 에베소 4장 11절을 봤잖아요. 사도와 선지자와 또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뭐예요? 목사와 교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원문에는 목사와 교사가 한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따지자면 오중직이 아니고 뭐예요? 사중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죠. 모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 모든 이단들은요 그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일단은 무식해요. 근데 요즘 이단들은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무식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교활해요. 알면서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 섰을 때 옆에서 도와준 천사가 있었대요. 고이지 어떤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옆에서 도왔던 아주 고위직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지금 제 바로 옆에서 뒤에서 지금 여러분과 나를 커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뭐죠? 예,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이게 우습지만 넘어가요. 그 분위기에 들어가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요 후딱 넘어가요. 선지자학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도학교도 있고 선지자학교 있어요. 그러면 거기 사도학교 나오면 뭐가 돼요? 예, 선지자학교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들이 또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 은사를 받았으니까 딱 보고 당신은 무슨 은사가 있어요? 당신 무슨 죄를 졌네요? 이 투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울가매는 겁니다. 이게 우습게 들리실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요 꼼짝 못해요. 실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여기 왜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예언이 뭔가에 대한 걸 놓친 겁니다. 예언은 장래에 있을 일을 말하는 것 그리고 지금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 일들이 두 가지 예언의 의미가 있다는 걸 놓쳐서 한쪽으로만 치우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적인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빠져요? 예, 거의 이단으로 빠지거나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은요 자연스럽게 뭐예요? 그 성도들은 다 뭐예요? 다 이단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도 물론 그런 게 있었지만 그리고 신약 시대 계시가 완성될 그 무렵도 그렇고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예언은 뭔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12장에서 얘기한 건 뭐예요? 그 예언은 뭐예요?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기름화복을 이야기하던 그런 예언이 아니고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은사가 뭐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장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놓치시면 이제 안 될 것 같고
이제 12장 28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방언을 순서를 바울이 그런 일 잘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가 사도고 두 번째가 선지자야 라고 얘기하고 셋째는 교사야.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쭉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뭘 났어요? 예, 방언의 은사를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방언은, 은사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서로 돕고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건데, 그걸 왜 이렇게 등급을 나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을 막 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막 하고, 하기만 하면 하는 것도 문제되지만 하면서 뭐예요? 은근히 나는 너보다 낫지. 나는 너보다 훨씬 더, 나는 A급이야. 너는 B급이고 C급이고 D급이야.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교회의 토대가 되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이미 다 기록된, 계시가 완성된 그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교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른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맨 밑에 방언의 은사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셋째는 교사요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목사와 교사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봤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언의 은사,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얘기한 예언의 은사는 장래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잘 해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잘못됐을 경우에 책망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되시죠? 그게 이제 예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얘기하시든지 성경을 보시든지 뭐 유튜브를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강의를 듣든지 간에 예언이 이런 것이라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쓰면은, 뭐 저분 이상하게 얘기하네, 저건 저 이단이네, 뭐가 잘못됐냐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이제 시험 삼아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래의 일을 지금 계시가 완성된 지금 예언이라는 거는 장래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포텔링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포스텔링이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맡겨진 말씀, 이미 계시가 완성된 말씀을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잘 이해하고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은사, 그게 뭐예요? 예언의 은사라는 겁니다. 되시죠? 예, 이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은사가 이제 방언의 은사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해요. 저 설명을 드릴게요. 방언을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황홀공에서 나오는 언어, 천상의 언어, 하늘의 언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실제로 방언을 하잖아요.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방언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하는 방언의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학생 때 그 방언을 할 때 방언을 하면서도
한쪽 생각에는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정도지, 그 방언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랄랄랄라 룰루 뚜뚜뚜뚜 하는 이 방언의 내용을 알고 방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는 내용을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영으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하나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떤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심에 따라서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 그때 그 방언은 뭐예요? 외국어입니다. Foreign language입니다. 그거를 이제 로마 제국 각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왔거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의 언어만 아는 거예요.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언어를 와서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외국어로 막 하니까 내가 난 곳에서의 언어로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네?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더 놀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의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방언이었어요. 그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높임이라. 그런 방언이 있고,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3장, 14장, 특별히 14장이 그 방언과 예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은 이거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인지는 명확히 안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우리가 듣거나 하는 그런 방언들은 다 뭐죠? 랄랄랄라, 뭐 뚜뚜뚜뚜 띠띠띠띠 또또또 이런 류의 방언이잖아요. 근데 그때 고린도 교회가 썼던 방언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같은 점이 있어요. 뭐예요? 외국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어가 아닙니다. 혹시 이제 간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아마 그런 외국어로 방언하신 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언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른 언어, 로마 제국의 각지에 있는 그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던 게 나오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성령 사건 나오잖아요. 제가 우리 보내드렸었잖아요. 고넬료 성령 사건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죠. 4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뭘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이때 방언은 뭘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말일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을까요? 알아들었겠죠. 이는 방언을 말하며, 성령 부어주신 그 증거가 뭐냐면, 이는 그 사람들이 고넬료 그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한 방언은 뭐예요? 방언을 말하며 뭘 했어요? 하나님 높임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의 방언의 내용을 듣고서 성령님이 임하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 방언을 했을까요? 로마 말로 했을까요? 아니면은 랄랄랄라 뚜뚜뚜 이런 식의 방언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언으로 했을까요? 다른 언어로 했을까요? 베드로는 로마 말을 못 알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린도전서나 고린도 교회나 지금 같은 그 전혀 알아듣지 못한 룰룰랄라 이런 방언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몇 명이 같이 갔거든요. 유대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로마 사람인 고넬료
친척과 가족들이 친구들이 그 말로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말도 아니고 뭐 알아들 수 없는 말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십시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은사주의나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방언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은, 방언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방언 못 하시나요? 아직 출발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리고 방언을 할 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방언 못하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얘기했는데, 방언을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가정 문제와 개인 문제, 교회 문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했더니, 그리고 눈 떴더니 딱 3분 지났어요.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근데 방언을 했더니 잠시 기도한 것 같은데 서너 시간이 흘러갔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들 많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과 깊은 기도할 수 있고 또 길게도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요? 방언을 해야지만이 그런가요? 이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없는 거를 자꾸 자기 체험에 비춰서 뭘 만들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해요. 방언은 하나님의 보좌를 뚫는 기도다. 그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이 소나무 뿌리 뽑듯이 그래야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새로 나온 말은 뭐예요? 방언은 하나님의 보좌를 뚫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남아난 게 없어요. 너덜너덜해졌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방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보십시오. 아주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방언이라는 거는 다른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많잖아요. 뭐 20가지도 넘고 더 길게 잡기도 하는데, 그런 은사들의 통로다. 무슨 말이에요? 방언을 할 줄 알아야지 그 다음 은사로 넘어간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가요? 지금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뜻대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나눠준다고 얘기하잖아요. 다양성과 통일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언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의 은사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기본적으로 해야지. 방언 못해? 아직 구원 못 받았네. 아직 신앙생활 출발도 안 했네. 다른 은사도 당연히 없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요. 또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방언 찬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방언도 있고 찬양도 있어요. 그걸 합쳐가지고 방언 찬양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나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방언 찬양을 했다는 표현이 나오나요? 그런 암시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방언을 지금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방언으로 예언을 해요. 또 영서를 써요. 그리고 방언으로 병을 고치고 방언으로 귀신을 내쫓아요. 그건 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서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낙서 같아요. 그냥 뭐 알아볼 수 없는 걸로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계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방언하고 예언하고 애매하게 이제 교묘하게 엮고 또 영서라는 말로 써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어 저에게 만약에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볼펜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머리에 딱 안수하고 볼펜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고 형제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이건 뭐예요? 이단이라니까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봉투 들고 와야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다 뭘로 해요? 방언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방언은 뭐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방언은 그냥 하나님과 혼자 하지 교회 예배 시간이나 어떤 사역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 교수님이 방언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개사해가지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방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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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제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교수니까 또 신학 교수니까 좀 이렇게 신뢰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금 꼼꼼하게 해놓고 뒤에 밴드들 막 찬양팀 막 크게 해가지고 막 사람 막 하세요. 그냥 나온 대로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방언해요. 그렇게 받는 건가? 아니에요. 그거 아주 안 좋은.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귀신이 주는 방언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방언이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왜 방언만 그렇게 성령께서 그런 방언 은사만 그렇게 주시나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여기 아까 나왔죠? 다스리는 은사. 다스린다는 건 어떤 그 행정적으로 교회 방향을 정하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사람들을 돕고 너무나 중요한 은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은사들은 왜 그렇게 안 해요? 굉장히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서 띄워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떨랄랄라 뚜뚜따따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는 확신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집회 가셔서 거기 가면 방언한데 방언 은사 받으실 때 그런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방언을 주시려면 우리가 조용히 기도할 때도 당연히 주시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분위기 잡고 막 분위기 띄우고 옆에서 방방방방 해야지 그 따라서 나오는 방언을 우리가 방언이라고 얘기하나요? 그건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선물은 인위적,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인위적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런 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데 빠지면 이제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밍밍해요. 여러분 너무 밍밍하다 그러면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밴드 부르고 분위기 좀 불 끄고 막 시끄럽게 하고 제가 여러분의 막 안수하고 막 밀듯이 안수하고 막 안찰하고 그래서 믿습니다 해 그냥 나오는 대로 해 나오는 대로 하면 돼 이게 방언이야 막 이렇게 하면은 하실걸요 아마 다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의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언에 대한 오해가 이런 거예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받아야만 된다. 그런 분위기를 잘 조성하고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교회로 가면 방언을 받을 수 있다. 방언은 안 되면 연습을 해서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많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은 방언이 진짜 방언이냐? 우리 그거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놓치시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모든 은사는 방언을 포함한 모든 은사는 성령님께서 인격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죠?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의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는 그런 것이지 어떤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나 방언할 줄 알아 너 할 줄 알아? 넌 아직 B급이네 난 A급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분위기에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쪽 면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쪽 극단을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이단 가능성이 많고 이단성이 농후합니다. 근데 이거 싫으니까 아예 또 딴 극단으로 간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은사중지론이라고 그래요. 계시가 완성이 됐는데 무슨 은사가 있어? 이제 은사는 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은사중지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일어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병 고치는 은사할 때 현신의 권사님 말씀드리고 김익두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안수하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렇게 안수해서 병이 실제로 났어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도 낳고 뭐 옛날에는 그 결핵이 많이 걸려서 이 농흉이라죠. 농도 차고 뭐 이런 분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제가 아는 몇 분도 다 거기 가서 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귀신이 고친 건가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낫잖아요. 실제로 나은 걸 우리가 부인을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근데 조심할 거는 많은 이단들은 그걸 빌미로 병 낫고 뭐 쓰러지고 방언하고 뭐 예언한다고 그러고 그런 걸 빌미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지만 정상적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거나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고 예수님 더 잘 믿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잘하잖아요. 굉장히 기질적으로 양쪽 극단을 좋아해요. 균형을 잡고 조화를 이루는 것보다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라고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는 거의 다 뭐예요? 자기 확신이고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을 잠깐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넬료라든지 오순절 성령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것들 뭐예요? 은사죠. 그렇죠? 은사들을 사모하되 뭘 사모해요? 특별히 뭘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라. 어떤 예언이에요? 미래 일을 점치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잘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게 경책하는 그 은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넘어가고 고린도서 14장 한번 다시 또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5절이요.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못한 은사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합니다. 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방언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당연히 하시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둘이 하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교회 예배 때나 교회 기도 때나 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단둘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방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언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이 뭘 얘기해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예언을 하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은사예요. 그렇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뭐예요? 방언인가요? 예언인가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예언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보십시오. 이 칼빈 루터 써놓은 건요, 켈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고 방언을 못했다고 합니다. 방언의 은사가 없었대요. 되게 이상하죠? 우리 종교개혁자 대표적인 두 사람 얘기하면 켈빈과 루터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방언을 한 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지 않으면 당신 구원을 못 받았어. 받았다 하더라도 저기 아래급이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방언을 해야지 다른 은사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그런 건 전부 다 뭐예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1만 마디의 방언을 많이 하더라도 깨달은 말씀으로, 예언의 은사로잖아요. 깨달은 말씀으로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뜻을 이야기하고 이미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계시를 새로 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더 훨씬 유익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언은 통역을 하거든요. 방언 통역이 만약에 없으면 방언은 어떻게 하라고요? 공중인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하지 마라. 혼자 하라. 그렇지만 방언을 금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방언과 오늘 예언에 대해서 특별히 봤는데, 여러분 이제 방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예언의 은사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이 예언 은사를 지금 나는 있어요라고 자신 있게 선을 못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언은 뭐라고 생각해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건 이제 끝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완전히 계시돼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 그게 뭐예요? 예언 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언 은사는 보편적인 은사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예언의 은사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하고 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이렇게 읽을 때 자꾸 깨달아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다른 분들을 도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지, 어떤 무속신앙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나 은사주의를 쫓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하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라 라는 거고, 방언의 은사 역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즐기십시오. 방언하신 분들은 하시고, 나도 방언 뭔지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시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뜻대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죠? 원하시면, 간절히 원하시면 그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언의 은사의 측면에 있어서는 바울은 특별히 예언을 좀 여러분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3번이나 얘기했어요. 예언은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안 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은사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편적인 은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을 바탕으로 덕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언과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또 사모하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선물로 받는 그런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랑으로 또 잘 행하게 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나뿐 아니라 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복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